두 번째 시간은 거듭남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옛날에 생일을 맞이하면 불렀던 노래,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죠? 생일 축하합니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 말고 그 음을 살려서 가사를 바꾸어서 2절로 부르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어떻게 하셨죠? 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사람도 많은데 왜 태어나니? 그래서 이제, 그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 친구들끼리, 친구네 집에 가면은, 이거 왜 태어나니 그 노래를 이제 불렀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사실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태어났는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날에 이제 많은 또 그 부부들이 사실은 이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큰 어떤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고 또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만큼 나를 또 아시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라는 존재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선물인 거죠. 근데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부모에게도 그럼 왜 자녀를 낳았냐? 그럼 부모 입장에서도 그 자녀와 관계를 맺고 하나밖에 없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서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저희가 나눌 이 거듭났다는 것이 그 위에 타이틀을 보면 타이틀 그 설명을 맨 위에 줄 거듭남하고 짝대기 하고 있는데 그 한 줄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네, 뭐겠습니까? 네, 우리를 다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셨다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게 부르심이랑 거의 사실은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부르심은 관계의 측면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상태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우리 부르심은 관계의 측면인데 거듭났다는 것은 이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탄생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르심과 이 거듭남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의 그런 단어라고 이제 볼 수도 이제 있는데요. 이제 거듭남을 이제 저희가 한글로 보면 한문이나 한글로 보면 중생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은 거듭중이고 생은 날생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 또는 거듭남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영어로는 이제 제네레이션이 세대이거든요. 한 세대, 뭐 두 번째 세대 할 때 세대가 제네레이션인데 앞에 RE 그러니까 재방송할 때 재라는 리플레이처럼 이 RE가 붙어서 반복되는 세대, 즉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중생, 거듭남, 리제네레이션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단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옆에 보면 구원을 위한 부르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밑에 줄에 있는
그 정의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 네. 새 생명을 주시는 게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이것도 물론 맞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은 제가 굳이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이렇게 넣었죠. 포인트는 다시 태어나게 하심도 있지만 핵심은 또 하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의 이 거듭남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예화가 있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관원이 있었죠. 거기에 바로 제가 이 페이퍼에 또 이렇게 넣어놨던 요한복음 3장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3절, 5절, 8절을 좀 뽑았는데 자 3절 먼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요즘에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하늘에 있는 저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천국을 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두 번째라고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의미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즉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나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런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진실 너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 이 거듭났다는 말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이 타이틀인 중생을 말을 한 겁니다. 일단은 거듭남,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1단락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뜻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난다라는 뜻이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난다, born again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같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그런데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이 거듭나는 말은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사실은 비중을 두었던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에서 조금 더 핵심을 두고 사실은 하신 이제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은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꼭 좀 나누어 드렸고요. 자, 5절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땡과 땡땡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벌써 찾아보셨나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물과 성령을 또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보통은 이런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물은 물세례.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이런 해석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세례를 이제 의미를 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크게 뭐 틀렸다라고 딱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물과 성령 보면 저희 한글 말로는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원문을 보면 그냥 굳이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 안에 이 물과 성령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물이 하는 일과 성령님의 사역을 합친다고 한다면 어떤 사역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씻기는 사역인 겁니다. 정화시키는 사역.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나 제사 드린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 같은 거에다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놓고 여기에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그 어떤 속죄함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정화시키는 사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말은 뭐 이렇게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는,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남의 사역, 중생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만 이 거듭남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아마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라서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1208페이지쯤에) 있고요.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죠? 많은 물을 너에게 뿌리는데 정결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즉 여기 이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이 사역이 구약에도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제 계획하고 계셨던 그러한 사역인 거죠. 구약에도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정결케 하시는 예식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제사법 가운데에 정결법이 또 있잖아요. 주셨지만 이 부분들을 또 거듭남 가운데에 신약에서는 또 적용하시는 요 이제 부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5절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사역이 이 물과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5절에 갖고 있는 이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8절은 이 거듭남의 그 바로 밑에 보면 거듭남의 특징 이제 있는데 이거는 D1- 그러니까 D번에 있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기에 무엇에 가깝습니까? 신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내 뺨을 스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을 A부터 다시 한번 보면 A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 그렇죠? 저희가 요한복음 살펴본 것처럼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그리고 또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히 되었다라는 말도 되겠죠.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네, 화목하게 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안에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맞습니다. 화해가 전제가 되는 거죠.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불화가 있고 이 단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명령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읽는다 하여도 그것에 순종한 마음도 안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두 번째 B번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씻기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다. 이 창조라는 말이 여기서는 정말로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창조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저희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C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듭남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다. 이것은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거듭남.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막 옛날에 그 아이들이 갖고 놀던 변신 로봇처럼 뭔가 우리의 외모가 막 변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변하는 거죠. 근데 심령이 변하면 시간이 조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외모도 조금씩 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뻐지면 외모도 이뻐지기 때문에 그래요. 윤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자, D번은 읽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D번 읽겠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기에 신비에 가깝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기에 세상의 모든 자녀는 태어나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창조하셨고 다시 한번 새롭게 빚으셨다는 거죠. 그 이제 그 밑에 보면 에스겔 36장 26절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말을 하는 새 영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새 영, 영. 네,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 어떤 영이죠? 네, 성령님을 뜻합니다. 네,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에스겔 구약이죠. 구약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거듭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아닌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괴로워하고 이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럼 이 거듭남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듭남에 대한 이 과정들도 말을 하고 있고 그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따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되었던 그 구습을 쫓아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갑니까? 네, 성령님을 따라. 그래서 24절 앞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입고로 해놓고 두 번째에 보시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의역을 하면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온 몸에 어떤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너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신 그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입으라, 이러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좀 연결을 시켜 보면, 거듭남 후에는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세상에 정말 그런 짙은 죄악들과 이런 어둠들이 내 몸에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요즘에 그 바디워시가 굉장히 향도 좋고 저렴하면서도 대용량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향이 좋은 이거를 이제 아내가 사다 놓으면 또 향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샤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했는데 조금 더러울 수도 있지만, 더러운 막 그 뭐 곰팡이와 사람의 인분이 내 몸에 만약에 덕지덕지 순간적으로 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유 괜찮아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우 냄새,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가서 다시 또 씻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그런 더러운 것이 묻으면 불편한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건 거죠. 만약 내가 거듭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죄악과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에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부딪혀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듭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분별 없이 누가 봐도 분명히 이제 죄인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혹 거듭났을지라도 양심이 점점 화인이 맞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아예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고 정결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에 그런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스스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영적 전쟁을 물론 이제 뭐 사단 마귀 이런 거와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꼭 어떤 사단 마귀 무슨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1차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정이 되시나요? 나의 이 자아와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이게 이 두 본성이 만나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 1차 전쟁터는 불교 사찰입니까? 1차 전쟁터는 불교 사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 밟기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근데 저를 이게 막 드러내놓고 막 비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1차적인 땅 밟기를 해야 되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그 사찰에 가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하나의 또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인데 그냥 문화로 보지 못하고 어떠한 영적인 뭔가 세력이 있다. 거기 사단이 이렇게 꽉 잡고 있다라고 너무 이제 그런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땅 밟기라는 이제 말이 나온 건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땅 밟기 같은 거는. 그래서 어떤 불교 사찰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에 그냥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곳에 있는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든지 거기는 불상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망치로 때려 부순다든지.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또 주신 찬란한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나 자연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어떤 사단의 나라 이거를 너무 이렇게 탁 갈라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이 가장 큰 전쟁터이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예전에 땅 밟기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찰이나 이게 마음으로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네. 네네네. 예전에 맞아요. 그랬었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아유 야 상태야 여기는 사찰 있는데 돌아서 가자 막 이랬었거든요. 등산을 가기도 하면.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완전 반대인데 저는 그 사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그 사찰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고요하고 적막한 그 분위기가 너무 그쵸, 분위기 좋죠. 네,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 하는 이유도 조금 이해가 되기도 이해가 하죠. 되고 그래서 그냥 피하지는 않고 그냥 구경은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구나 옛날에 지은 이런 게 이렇구나. 근데 거기는 이제 불상이나 이런 거 보는 것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냥 네, 저희 불상 이렇게 보고 뭐 가서 하지는 않는데 뭔가 그 분위기 좀 네, 그러기는 하죠. 네. 약간 고요하고 저는 이 전사님이랑 조금 다른 게 그 절에 단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단청이 뭐예요? 거부감이 들어요. 그 빨간 그리고 그림 노란 그런 색. 아, 색깔들 그리고 천안에 태악산 자연휴양림을 갔는데 거기 그 근처에 되게 큰 절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지가 있어요. 계속 목탁 소리나 연불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서 그게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다. 그거를 공지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실제로 거기 휴양림을 가가지고 산을 이렇게 걷는데 계속 목탁 소리랑 연불하는 소리가 계속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좀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무섭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좀 무섭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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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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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의 분위기가 저는 좀 무섭다고 느껴져요. 네. 혹시 권사님이나 주익사님이나 뭐 어떠세요?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사도가 그 시대에는 막 제사가 너무 우상숭배하는 제사 그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팔았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음식으로 보고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니까 보고 먹어도 되지만 그게 그냥 그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찝찝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킨다 하면은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생각하면 먹어도 되고 근데 저 사람이 가서 내가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안 먹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먹어도 되고 저는 그냥 약간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각자.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다 해당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느껴져가지고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영이 좀 이렇게 밝아서 그런지 그 하여튼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념 외에 다른 것들이 오면 이 세포들 신경 하나하나가 막 꼬이고 곤두서서. 그때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는 이 지금 박 권사님이 얘기하신 거를 나중에 성장을 시집 와서 이제는 그 교육 받으면서 이제는 아 그렇구나라고 알면서 들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는 먹고 행하고 남들이 봤을 때 본인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아까 목사님께서 뭐 말씀하신 게 다 해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림도 이상하면 네. 만지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고 소풍을 가도 학교 소풍을 가도 거의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절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거기 아예 문턱도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이 가도 저는 밖에서 있었고 그리고 진짜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스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물을 마시는데 친구들이 목이 마른다고 들어가면 물이 있다 그래서 물을 저는 안 마셨는데 나오셔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때 저희가 기도를 했나 뭘 했나 그런 것 같아요. 뭘 하여튼 찬양을 했나 뭘 했나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욕을 했더니 막 돌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 사다가 물러라. 제가 그랬어요. 어리셨을 때. 사다가 물러나라고. 아기야 물러나. 막 그랬어. 진짜 그랬어. 네네네. 그때는 되게 심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관한 외에는 다 거짓. 사단이고 미혹의 연들이고 악이고 막 이런 게 너무 준비됐었는지 그래서 친구들도 작게 구별이 되고 친구들도 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아니면은 만나지도 않고 되게 심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기 교육받으면서 그때 들은 거잖아요. 절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다 버리고 철저했어요 그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데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기 장례식장 가도 음식을 먹는데 그 전에는 음식도 안 먹었어요. 냄새가 되게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 향인지 같은 냄새가 심했고 비유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게 심했었어요. 지금 조금 아직도 그러는데 네네네. 네. 혹시 박정 원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좀 나누신 얘기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제 부모님 믿게 돼가지고 저희가 먼저 믿으면 그 우상의 그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진짜 제사가 많았어요. 네. 그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걸 알고 엄마가 따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이랬던 거 같고 저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막그 절에 가는 거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렸을 때 막 그랬는데 근데 또 집에서 그 한 번은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유난히 뭐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안 된대요. 굿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자라는 환경이 뭐 이렇게 믿음이 막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아는가 그 우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절에 가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언제부터는 그게 싫어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이렇게 그 문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그거는 차후에 알게 됐어요. 이게 공부하면서 여러 네네네. 그렇지 딱 그렇게 막 좋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중요한 게 지금 갑자기 한 건데 문화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에서 너무 그 신적인 게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문화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게 뭐 우리의 고유 문화도 있지만 갖고 있는 이게 우리의 문화 유산이다라고 했지만 저 외국에서 또 이렇게 들어와서 변형되어서 우리의 문화처럼 된 것들도 있고 이게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문화이다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신적으로 믿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신적으로 믿잖아. 그럼 그거 신이잖아. 그 사람들 우리는 아닌데 그 사람들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신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게 맞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기독교는 이제 종교 중 하나로 보지 않고 저희는 진리로 보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는 저는 이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다. 네. 근데 지금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런 신앙함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근데 종교도 저는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종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성을 띠고 왜 종교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일단은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될 또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섬겼는지를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이 신앙적으로 해줄 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도 가끔 제가 나누었었잖아요. 근데 그것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비슷하지만 뭔가 이제 다르고 근데 나중에 그러한 분들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또 말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들도 자기네들 진리라고 해요. 아니 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왜 전도의 그 벽이 배우잖아요. 사람은 그 대화를 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자기네가 진리라고 해요. 다들 자기네가 막 옳다고 그러고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저희는 종교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도 종교라 그러면 그들 야 너가 종교가 어디 나는 기독교이다. 그러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일 때 야 너네는 세상적인 문화적인 종교지만 우리는 진리에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게 나는 조금 우리한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진리의 사람들은 그게 허용이 되지만 전도를 할 때는 그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종교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를 전체로 종교라고 하지 않아. 종교라고 그들도 우리를 종교에 포함돼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들도 또 그럴 거. 우리가 질리고 그들이 좀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근데 뭐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옳고 너도 옳고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그리고 너희는 아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으니까. 네, 그, 네, 다르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분별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 극단적으로 가게 될 이 위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중 하나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사찰에 있는 그런 이제 불상의 머리를 댕강하고 이제 깨 부셔버린다든지. 제가 옛날에 노량진이 고향이잖아요. 그쪽에 장승배기 역 혹시 아시나요? 거기가 이제 나무 장승이 있다 그래서 장승배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남자 장승 또 여자 장승이 이렇게 서 있고 거기 동작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승배기역 가면 동작 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이 장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언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맨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동작 도서관. 근데 거기 지나가는데 머리가 잘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봤더니 네, 기독교 계통의 어떤 분이 그걸 밤에 톱을 가져와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는 폐해가 이제 있는 거고,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장승 어떻게 우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 톱을 가지고 댕강하는 게 이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같다는 거죠. 정작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그 장승이라는 우상보다 훨씬 큰 우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신이 1차적인 마음의 전쟁터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거 장승백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상의 어떤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이제 또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이 또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핵심과는 이제 딱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긴 했지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3번에 거듭난 자의 두 가지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좀 있을 것 같으세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조건이 없는 행복. 나는 지금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뭐 그러니까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래. 네. 그런 변화가 내 고민이 생겨도 이제 좀 시간이 짧아지는 거. 고민의 시간이 짧아지고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네. 혹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났다. 물론 반복적이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그러겠죠. 네. 또 그렇고 그렇지만 네. 되게 많이 좁혀지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면서의 변화를 알고 난 상태에서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변화가 안 되면 그거. 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거듭 태어났다. 내가 그 세례가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또 의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내가 거듭나게 되면 어떠한 변화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났다. 완전히 그 밖에 나가서 막 충만해가지고 말씀했으면 그들아 막 있어. 네. 확실히 그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확실히 있지만 그 용기가 없잖아요. 응? 저 용기가 없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찾아가가지고 지옥
지하철이라든가 음. 그 피켓 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써가지고 오직 그 1인 그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거듭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닐까? 네. 저는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죠. 네, 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지만 저도 이제 지사님 말씀에 하나 동의하는 부분은 정말 그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게 없이는 이제 하기는 쉽지는 않고. 오늘날 서울 가려고 GTX 타러 갔는데 7시 22분 거 타려고 갔는데 7시 10분쯤에 지나가는데 목사님이신지 양복 입으시고 젊은 분이 진짜 그 정말 기본적인 주예수님 복음의 내용을. 네. 있었는데 너무 하고 진짜 고개 깊이 숙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죠. 그렇게 멋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강남역에 아, 다 희망이 있어요. 저 아니었나요? 아니, 저는 쿨쿨 자고 있었네. 네. 목사님 저는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애아빠도 그렇고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을 일이야 그러고 애들 뭐 이렇게 항상 좋냐 그러고 근데 저는 항상 행복하고 걱정이 아, 저는 이제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약간 저는 목회자인데도 때로는 근심이 제 삶을 에워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삶이니까요. 이런 면들이 없고 싶어요. 부정적인 없고 아니 가족을 기쁘게 해주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훈련된 게 뭐냐면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그냥 보고를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일은 있습니다. 제 힘에 버무니까 제 능력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쬐끔하게 잊어버려. 그거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런 면들이 잘안 없는데 돼요. 옆에서 보지만 저는 그다 어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어떤 사람 저한테 시기 좋게 느낄 정도로 아니 조 집사를 보면 자기는 뺑뺑 와가지고 맞아 속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들었고 조 집사는 보면은 자기는 뺑뺑 와서 기도하고 설에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하고 싶을 때 오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응답되어지는 거 보고 잘 되는 거 보고 또 항상 호호해하는 거 보면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 말을 안 그러니까 들어요. 교회에서 살고 있는 나는 별 그건데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저한테.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호호해야 돼. 그럼 혼내기 나이만 먹고 맞아 혼났어요. 근데 저희 신랑도 며칠 전에 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거 울어? 아니 웃다 보면 거기 오고 하나님은 다할 건데 이런 면들이 어때? 그럼 저는 뭐예요? 더 거듭나서 더 참가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일단은 이제 페이퍼에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생긴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본 어게인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삶이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겠죠. 왜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새롭게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런 관련된 말씀이 여러 군데 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다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으니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나의 존재만으로도 말미암아 꼭 뭔가 내가 억만금을 들이고 엄청난 일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까? 아닌 거죠. 그냥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고 그냥 건강만 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다는 거죠. 뭐 조금 능력이 안 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때로는 지지부진하고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거 못한 것 같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충분한 거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음식 엄청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부모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분들이 세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뭐 때로는 별로 없어 보여도 그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누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태야 너 많이 전도하고 왔냐? 몇 명 전도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상태야 너 내가 만든 사과 맛있게 먹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 엄청 뭔가를 내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삶의 목적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신 것들을 맛있게 먹고 또 주신 성도분들을 또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뭐 이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막 뭐 300명 선교사 파송 이런 목적들이 있지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감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그냥 함께하게 하여 주신 이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지들끼리 행복하고 깔깔대지? 궁금하다.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막 뭐 몇백 명 파송 이거보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아버지께 영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서로 막 싸워 맨날 네가 나니 내가 막 싸워.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당연히 안 좋으신 거죠. 네, 서로 기뻐하는 거. 그 목적을 가지고 이거 하나 예를 또 한번 드릴게요. 시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디자인은 보통인 시계가 있는데 시간이 아주 잘 맞아요. 근데 여긴 디자인이 참 이뻐요. 근데 시계가 완전히 안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일을 하러 바쁘러 나가야 되는데 어떤 걸 차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디자인은 그냥 그저 그렇지만 시간이 잘 맞는 거를 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시계의 목적은 시간입니다. 디자인이 아닌 거죠. 시간인 거죠. 그러면 목적을 잃어버린 시계는 버려지는 거예요. 네. 일단 들었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하는 게 우리 자녀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근데 교회에 오직 내어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가정사고 뭐고 다 자연스럽게 잘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 네, 맞아요. 네, 저도 동의가 되고 근데 이 부분들이
아까 저희가 불교 사찰 말한 것과도 연결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저희가 했던 게 저희가 다 이렇게 배운 게 또 이득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거죠. 몸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네, 선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블레싱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선한 것이고 나중에 부활될 거니까 잘 관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관리해야 되는. 근데 이거를 옛날에 이제 기독교 그런 어떤 이단들이 이런 데서는 반으로 나눠버려가지고 몸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제 불교 사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터전인 거잖아요. 넓게 보면 자연 만물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이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발현된 부분들이고 어쨌든 인간의 하나의 문화의 산물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도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런 거는 이제 악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물론 사람마다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냥 불교 사찰이나 딱딱딱딱딱 향냄새 맡으면 이렇게 뭔가 신경이 살짝 곤두서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있지만 저는 일단 거기까지.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망치를 들어서 불상을 깨부르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혜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이제는 이제 사고가 바뀌게 된 거죠.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활선교사라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다. 가정이, 직장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배우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과거에 제가 또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과거에 목사님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서 저도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저도 그러한 거에 알게 모르게 저도 전통교회에서 자라왔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또 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배인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삶의 목적.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또 말씀드렸던 게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고. 그 최근에 있었던 지방에도 한 교회인가에서도 그 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한 여성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그 뉴스를 보면서 조직 신앙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분이 성경 한 단어를 해석을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에 그거를 그릇된 해석으로 해서 성도분들한테 계속 가르친 거예요. 단어 하나를 바꿔서 이거를 어떠한 영적인 관계 아니라 무슨 육체적인 관계처럼 바꾸어서 이거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맞는지 찾아보고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을 했는데 뭔가 설교 가운데도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잘못 해석이 된 거는 제가 보고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잘못 말한 게 맞습니다. 라고 저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고해야 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희 조직신학에서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 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새롭게 변화된 그 이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고민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저희가 또 나누었었습니다. 자, 이게 다 이렇게 또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목적이라는 게 요즘에 젊은 분들은 목적 그러면은 뭔가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목적을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부서지는 인생인 거죠. 시계처럼 시계는 시간의 목적인데 만약에 시계로 제가 여기서 공놀이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집사님 받으세요. 이렇게 터지고 그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계는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됩니다. 목적이 우리를 옥죄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저만 해도 뭐 목적, 지향적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잘 분별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고 계신 그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B번을 했군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삶.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속담은 아닌데 이런 말들이 있죠. 스스로 돕지 않아도 저기 뭐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이거는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이고 뭐 잘라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막 스스로 열심을 내야 되고 스스로 돕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의 거듭남이 우리 사람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그럼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거듭남의 두 가지의 변화는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보아줄 수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다. 요게 이렇게 마무리를 되게 되고요. 네, 오늘은 이게 시간이 조금 가기는 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이번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타이틀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인데 중생 거듭난 이후에 두 가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 믿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이 주어지게 돼요. 여기서 말을 하는 회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회심이라는 회개입니다.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가리켜 회심, 컨버전, 전환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유턴입니다. 근데 회개를 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있고 점진적인 회개가 있는데 점진적인 회개는 내 삶 가운데에 있었던 어떤 죄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짓는 죄들을 꾸준히 회개하는 것을 점진적인 회개라고 하고 그리고 이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그 거듭나는 그 순간 돌이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평생에 회심은 몇 번이겠습니까? 네, 한 번입니다. 회심은 단 한 번. 그러나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또 회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향해 가다가 방향을 하나님을 향으로 바꾸는 거는 한 번이라는 겁니다. 유턴은 한 번인 거죠. 유턴은 딱 한 번이다. 단회적인.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면서 이 또 점진적인 회개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회개와 믿음의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단 한 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음의 유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망과 죽음의 바닥 가운데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뻐 보이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다 죄 가운데 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자가 성악설인가요? 그 성악설을 말을 하는 부분들도 보면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보면 조금만 불편해도 울어제끼잖아요. 으악 하고 울어제끼고 먹고 싶은 거 가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이 성악설이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아무리 이뻐 보여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을 했기 때문에 다 마음의 유턴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가 들어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밑에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은 이제 회개와 믿음, 즉 마음에 이제 유턴이 됐으니까 과거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주가 들어갑니다.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주랑 연결해서 하면 우리는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즉 영어로 하면 로드가 되는 거죠. 마이 로드 이렇게 막 기사들이 하잖아요. 주인으로 믿는 것과 로드로 믿는 것과 세이비어 구원자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는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보다도 이 구원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게 너무 강조가 된 거죠. 근데 이 주인과 로드십과 이 세이비어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되심, 구원자 되심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이게 건강한 사실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거듭난 그 이후에 주어지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이 부분들을 잠깐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이 구원론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네, 또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식사 교제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좀 빼먹었는데, 네, 죄송한데 그 페이퍼에 1번 거듭남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거듭난 자는 흔적을 남긴다라고 했잖아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자는 흔적을 남긴다. 어머니가 출산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잖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앙적인 수술을 했던 수술을 하지 않았던 흔적이 남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출산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과정 가운데의 흔적. 네, 지금 1번 그 거듭난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 부분을 빼먹었는데 거듭난 자는 흔적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흔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땡땡땡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면 수술을 하게 되면 배에 흉터가 남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더라도 그 출산하기 전에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맞죠? 흔적이 남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이 태어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께 흔적이 남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있는 거고요. 그 흔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찔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흔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졌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흔적, 하나님의 흔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길이 되는 겁니다. 그 흔적.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뭐죠? 저기 상처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부분을 놀라운 말씀하신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이유가 있죠. 십자가를 두고 굳이 해산한 애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기쁨이 될 그 앞날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회복될 그 날을 보면서 해산할 고통도 어머니도 해산할 때에 아프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그때를 고대하면서 그 고통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떠올릴 수 있는. 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 네, 좀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참 깊이까지는 못했지만 네, 할 수 있습니다. 16장 21절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해산을 말씀하신 이유는 본인이 사실은 우리를 해산하시기 위한, 출산하시기 위한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또 부분들이라서 그리스도의 흔적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